요한복음 8가 요약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 각자의 운명이 결정돼서 태어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자기 팔자가 있다고도 해요. 이것은 결코 믿음의 생각이 아니지요. 태어날 때 어떤 선천적인 결함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9장은 소경을 고치시는 표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경은 가장 큰 저주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지요. 바로 그 전에 일어났던 재앙이 어둠의 재앙이었습니다. 어둠은 빛이 사라지는 거지요. 그러면 식물들이 다 죽게 되고 식물을 먹는 초식동물이 다 죽고 결국은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모든 동물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은 가장 큰 저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모두 후천적인 병이었고 선천적인 병으로는 이 표적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하신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맹인된 자들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절 말씀에 납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요. 병을 죄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원인이 본인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든 병은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병과 고난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째, 병의 원인을 죄를 지은 대가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그에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믿음의 단련을 위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욥의 경우로 볼 수 있지요. 욥기 23장 말씀에는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이나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소경의 과거에 초점을 맞춰서 병의 원인을 찾을 때 예수님은 인생의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소경은 눈을 뜨자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증거하지요.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처음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11절에 보면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또 17절에 보면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또 33절 보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경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했지요. 이 말은 당시에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또한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말은 멸시와 조롱하는 의미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경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운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는 호칭보다는 더 진보되었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보는 믿음은 아직 본받지 못한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아도 아직 이런 종교적인 믿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소경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경을 치유하는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바리새인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임을 거부하죠. 그리고 두 편으로 나누어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생각하는 자들과 이런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은 물론 소경과 부모를 몰아세워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소경의 부모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알면서도 회당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신들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은 소경을 보면 바리새인들 앞에서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경인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세상에 비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메시아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소경은 유대인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 소경을 고치시는 표적은 모든 사람으로 눈을 떠서 이제까지 보지 못한 자신을 보고 또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만하고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소경이냐고 분개합니다. 예수님은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지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거지요. 그리고 또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사랑과 생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6,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쓰시지요. 때로는 만지기도 하시고 말씀만으로 낫게도 하시고 또한 나으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보지도 않으시고 멀리서 낫게도 하십니다. 오늘 소경을 보면요. 흙에다 침을 뱉어 양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소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눈에 침으로 갠 진흙을 바른다는 것도 또 눈에 진흙을 바르고 못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자신의 약점 아픈 곳을 드러내는 것 같아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이 순종하였을 때 그는 눈을 뜨게 되었지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진리에 눈을 뜰 수 있는 못이 바로 우리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경의 눈을 치료하신 우리 예수님을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눈이 열리고 주를 만난 수평처럼 우리들도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